성경의 문화와 풍습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의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 문제 그리고 또 이혼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약에 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죠. 다시 결혼하지 말고 자기 혼자 살거나 홀로 살거나 아니면은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원래 자기 배우자와 화해하고 재결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다. 나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의 배우자는 불신자다. 이건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의 간음뿐입니다. 간음을 했다고 또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간음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용서한다면은 얼마든지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간음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하고 못 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혼 사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말고 그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예요. 근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굳이 헤어지고 버리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청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청하면은 상대방을 보내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서 가지고 당신과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여자와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신앙을 초월해갖고 뭔가 할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이 다르고 갈 길이 다른 거예요. 부딪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날 가족 여행을 가자. 가족 경조사를 한쪽은 주일날 하려고 하고 이쪽은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하면 참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도 힘들어요. 이 사사건건 부딪혀요. 배우자 고를 때는 그래서 신앙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살다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이 막 달라집니다. 가치관, 사고 체계가 달라집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걸 좀 포용하고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이게 헛된 삶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고 나서는 이 남편이나 아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의 신앙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헤어집시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마음을 얻어내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서약한 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는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혼은 믿는 자들을 세상 법정에 가정 법원에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옳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랑의 법.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이 사랑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이혼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물론 이혼을 할 만한 사유는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음행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헤어질 수 없다고 답을 주셨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 앞쪽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절 앞쪽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크게 많이 용서받지 않았느냐? 너희 같이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네 형제가 너의 자매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또 그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혼 이야기 앞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담을 주지 말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받아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제 1차적인 피해자가 누구예요? 어른들은 뭐 어떻게든 뭐 살아가겠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요?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에서 12절 말씀은 음행을 저지르면 합법적으로 털고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 이런 쪽의 말씀이기보다는 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부부가 만나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 큰 축은 사랑과 책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의 열정은 조금 식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시절만큼 불타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열렬한 그 연애 감정은
다소 식는다고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약속,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